유튜브 성도님들 반갑고요. 또 반가운 건 이제 얼굴을 이렇게 마주 대하고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완전히 다 물러가서 우리가 언제 모이든지 상관없이 기쁘게 모이는 그런 날이 왔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로마서 이 공부를 순서를 어떻게 나눌까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어쩌면 8장까지 끝낼 수도 있고요. 어쩌면 11장까지도 끝낼 수 있고요. 제가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다면 마지막까지도 가보려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1장부터 8장을 제일 먼저 여러분이 섭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11장까지를 또 제대로 섭렵하시면 로마서를 어느 정도 잘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12장부터 16장은 로마서와 관련된 것이긴 하지만 삶과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른 바울 서신을 통해서도 많이 보충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8장, 어떤 의미에서 11장까지는 분명히 끝내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더 가능하다면 16장까지 가보려고 또 노력은 하는데, 언제까지 마칠 거라는 건 제가, 어디까지 마칠 거라는 건 제가 장담을 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바이블 아카데미를 통해서 끝까지 듣고 나면, 아, 로마서가 이거구나, 왜 삶을 바꾼 로마서가 왜 이건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 강의안을 보시면 강의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삶을 바꾼 로마서 해놓고 숫자가 몇 번이에요? 2번으로 되어 있죠. 1번은 어디 갔나요? 제가 어제 주일 낮에 했어요. 주일 낮에. 그래서 내 삶을 바꾼 로마서의 첫 번째 강의는 어제 주일 나대배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복음에는 6가지의 개요가 드러나는데 1절로부터 6절 속에 혹시 6가지를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뭐였나요? 복음의 기원이 뭐죠? 하나님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제 제가 다 말하진 않았지만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를 누가 계획하셨을까요? 조직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함께 결정하신 겁니다. 이게 가장 정확한 정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신학적으로 대답을 할 때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하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의도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내가 왔다라는 말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가 보내셨다, 그래서 내가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말은 뭘 말해주느냐 하면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주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을 하기 위하여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셨다는 겁니다. 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은 어디서 출발되어지냐? 아버지에게서 출발되어진다. 하나님에게 출발되어진다는 말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여러분, 제게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잖아요. 아니,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누가, 아니, 하나님이 제게 나타나서 말하기를 박 목사, 네 딸을 나를 위하여 이삭처럼 제물로 바쳐라고 말한다면 제가 이렇게 말하면 되나 모르겠다. 첫날 첫 시간부터.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 하나님 안 믿을게요. 어쩌면 이렇게 말하고 싶을 정도의 마음이 될 겁니다. 이 말의 뜻은 뭐죠? 정말로 소중한 사람은 내어놓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기를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첫 출발점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유일한 독생자를 누구를 위해서 내어놓으냐 하면 아직도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내어놓습니다. 의인을 위해서 내어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말 잘 듣는 사람을 위해서 내어놓지 않습니다. 어제 로마서 10장 21절에서 말했는데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나시나요? 온종일, 예, 맞아요, 팔을 벌리고 계셨잖아요. 그 누구를 향하여? 거슬리고 순종하지 않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하여 내어놓은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데 뭐를? 하나님의 독생자. 이게 충격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이 본문 속에 복음의 기원이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에게서 왔지,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기 희생입니다. 자기 희생. 하나님의 희생을 통해서 복음이 왔다라는 걸 어제 말했죠. 그게 첫 번째 개요였죠. 복음의 기원. 근데 이 복음이 어느 날 진공 상태에서 짠 하고 나타났나요? 그렇지 않죠. 복음은 언제 나타났다고요? 성경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다. 예수 그리스도가 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간다라는 얘기들을 2000년 그 어간 동안 하나님의 모든 말씀 속에 뭐 했다고요? 기록해 놨다는 겁니다. 기록해 놓았던 그 말씀대로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그 모습 그 모양대로 나왔다는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는 그 작업이 굉장히 신중했고 치밀했던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다른 어떤 신화, 헬라 신화, 그리스 신화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그냥 지어진 허구의 얘기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떤 것이냐면요, 역사에 기반한 복음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달픈 사랑 플러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보여주셨던 뭐죠? 하나님의 치밀한 사랑, 이걸 말해주고 있는 것이 복음의 두 번째 개요, 진공 상태가 아니라 증명되어지고 예언되어졌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세 번째는 뭐죠? 복음의 내용이 뭔가요? 복음의 내용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육신으로는 어디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의 아들이라 선포되셨죠. 선포된 그 의미가 뭐냐? 주님이시다라는 걸 밝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이야기를 네 가지로 나누었죠. 성육신,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그리고요 우리의 주가 되셨다라는 것들을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주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았는데 언제 말씀드린다 그랬죠? 로마서 6장 할 때, 그때 제가 또 주대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라고 했어요. 그 네 번째까지 봤어요. 다섯 번째는 뭐예요? 복음은 뭐라 그랬나요? 복음은 범위가 협소하거나 좁거나 한계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라 그랬나요? 온 우주적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0절. 저는 아직까지는 이제 제가 제 전공이 신약학이잖아요. 신약학. 그러니까 신약을 계속적으로 쭉 공부해 오고 또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들과 많은 얘기도 나누고 했을 때 제가 배우고 제가 익히고 제가 책 성경을 읽고 제가 성경 연구를 하고 또 다른 학자들의 글들을 나름대로 많이 읽으면서 제 머릿속에 한 가지 딱 개념 지어지는 게 있어요. 개념 지어지는 거.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영국이 나왔던 대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그 사람은 저하고 생각이 똑같아요. 다른 분들은 좀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분은 또 저하고 어떻게 동일하게 말하느냐 하면 그분도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한 구절로 요약할 수 있는가? 만약에 있다면 어떤 구절을 말할 것인가? 여러분 어떤 구절을 말할까요? 성경을 한마디로 규정할 수 있다면 어떤 구절이 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성경을 규정할 수 있는 말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그들은 아마 쉐마와 관련된 말씀을 이야기할 겁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라고 말했던 그 구절 있죠. 그걸 얘기할 거예요.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한테 물었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물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맞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구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달라요.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사랑하여 우리를 구원하여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우리의 구원론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그런데 구원은 굉장히 우주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한 구절이 있다면 에베소서 1장 10절이라고 저는 규정을 지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틴 로이드 존즈의 그 두꺼운 에베소서 책 6권인가 7권인가 모르겠지만 그 두꺼운 책을 읽어내려가다가 1장에서 만났어요. 나하고 똑같은 생각 가지고 있네. 마틴 로이드 존즈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뭐냐? 하늘 위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 중요한 말이 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것만 한번 따라해 볼래요? 통일되게 하셨다. 시작. 뭐와 뭐를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여기 온 우주를 통일되게 하셨다.
근데 중요한 단어가 뭐라 그랬죠? 통일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맞아요? 통일이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어떤 의미가 있는 단어냐면 이런 단어예요. 유나이티드 하다라는 뜻만이 아니고, 영어로 안 쓸래요. 철자 모르니까. 자, 일단 유나이티드 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앞에 글자 하나가 더 붙어야 돼요. 접두가 붙습니다. RE가 붙어요. 리유나이티드. 유나이티드는 뭡니까? 하나 되게 하다 이 뜻이잖아요. 그럼 리유나이티드는 뭡니까? 다시 통일되게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이 뭐냐? 온 우주를,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깨떨어진 이 평화의 세계를, 이 하나님의 파라다이스가 로스트 파라다이스로 신라건으로 끼어진 이 세상을, 온 우주를, 모든 인류를, 이 모든 만물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다시 통일시키셔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했던 게 뭐냐? 에베소서 1장 17절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통일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게 기억합니까? 이단 중에서 머리 굉장히 좋은 놈, 통일교. 이 통일교야. 그래서 이제 남북 통일을 얘기하는 그런 기치가 조금 더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창했던 이야기들에요, 그런 알리를 붙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이미지로는 통일이라는 이 단어가요, 우리나라가 보통 말하는 남북 통일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 종교적 이름에 통일이 붙으면요, 이건 대단한 의미입니다. 물론 문선명은 그런 의미에서 붙인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이 재통일되는 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뭡니까? 좁은 영역입니까? 한계가 있나요? 아주 작은 거예요? 아니에요. 범위가 어디까지라고요? 온 우주. 사실은 우주하면 조금 어폐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우주라는 말 속에는 뭐가 내포되어 있나요? 공간성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그럼 여기에 뭐가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이해할 때는 무슨 개념이 더 붙여져야 돼요? 시간 개념이 붙어지잖아요. 시공이 붙어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서 이 우주라는 제가 말을 쓸 때는 어떤 의미냐면 영원에 깃댄 우주의 구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범위예요. 그 예수님의 범위는 어디까지냐? 영원성이에요. 시간성으로는. 그리고 또 뭐죠? 공간적으로는 온 우주를 말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복음은 협소한 게 아닙니다. 쪼잔한 게 아니에요. 넓고 강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어제 제가 이 설명을 안 드렸어요. 그죠? 제가 조금 보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강연 어디 하고 있는지는 아시나요? 1번 지금 안 하고 있고, 1번에 A를 안 하고 있고 B를 지금 먼저 하고 있어요. 왜요? 어제 했던 걸 복습하기 위해서. 그 정도 얘기하고. 우주를 품은 복음이죠. 그런데 이제 이 복음이 목적으로 하는 거 뭐라 그랬나요? 믿어 순종케 하는 거예요. 믿어 순종케 하는 거. 여기에는 헬라어 문법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해석이 한 서너 가지 정도가 나오는 건 분명하지만,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들어봤자 헷갈릴 뿐이고 핵심만 말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핵심은 우리나라 번역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어떻게 돼요? 순종이 따라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과가 뭘까요? 순종이에요. 순종. 이건 굴종이 아니에요. 굴종이 아니에요. 억지로 나 예수 믿으면 굴종해야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순종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순종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믿음은 뭐냐?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아내가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이 음식 쓰레기 냄새가 좀 많이 나고 음식 쓰레기가 좀 많이 있는데 내가 집에 일이 많거든. 당신이 이거 좀 버리면 안 돼? 했을 때 제대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복종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하면서 툴툴툴 대면서 냄새 나는 걸 내한테 맡기고,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라고요? 아내가 내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셨구나. 감사한 마음으로 버리는 행위.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그런 의미예요. 그렇지 않나요? 아들이 제 생일이 되었을 때 선물 하나를 주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네가 뭐 버는 돈도 없는데 뭘 선물하냐? 아빠는 뭐 가진 거 다 가졌다. 없는 것 빼고 다 가졌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들이 계속 저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밥이나 함께 사라. 그래서 아마 베트남 식당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버는 돈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젊은 아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수준에 비해서 조금 더 비싸게 사줬어요. 어땠을까요? 카드를 낼 때 손이 덜덜덜 떨렸을까요?
아니더라고요, 애가. 어쨌든 더 사주려고 막 하더라고. 아빠 이 말고 아빠 정말 필요한 거, 뭐 500만 원, 600만 원 이런 건 안 되지만 조그만 것 중에서 혹시 아빠 필요한 거 없어? 자꾸 사주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왜 순종으로 오느냐 하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게 하나가 있잖아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기 희생을 우리는 알거든요.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놓았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됐거든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온몸을 찢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가도하기 때문에 이 넘치는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을 생각하니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울까요? 아니요. 그런 의미에서 나오는 게 뭐죠? 순종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순종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순종은 어디서 오는가?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순종은 어디에서 오는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온다. 목사님, 제가 관계라는 단어를 딱 듣고 나니까 떠오르는 게 있는데요. 욥기가 떠오르는데요.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목사님, 욥기의 주제도 하나님과의 관계고 오늘 로마서에서 순종도 관계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좀 이해해도 될까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흘러가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구원의 모든 드라마를 요약하는 또 다른 말로 제가 관계성이라는 말로 이해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으면 제가 답이 뭐겠습니까? 그럼요,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담이 타락했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죄지었다라는 말로 얘기할 수 있지만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단절되죠. 아담이 첫 하와를 만난 날 그는요 노래를 불렀어요. 안전하서나 당신 생각. 이 노래 아시나요? 유명한 복음성가인데. 모르세요? 되게 유명한 복음성가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이분 말하진 않겠는데 우리나라에 아주 존경하는, 누구나 존경하는 목사님이 좋아하는 노래가 이 노래래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왜 이 노래를 좋아하시나요? 그러니까 복음성가 같잖아. 왜요? 그러니까 안전하서나 주님 생각. 와, 그러니까 그 노래가요 현철이 불렀던 노래인데 와, 가슴속에 와닿더라고요. 그 말 그렇지 않나요? 안전하 서나 당신 생각. 복음이라는 게 전부 다 뭘 말해주느냐 하면 안전하 서나 당신 생각하는 것처럼 관계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 이와 유사한 노래를 불렀잖아요. 무슨 노래를 불렀습니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가장 쉽게 설명하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대와 나는 하나요. 그대와 나는 떨어질 수 없는 사이요. 이 말을 비유적으로 설명한다면요 마치 샴 쌍둥이 같아요. 모든 걸 공유하는 그 정도로 가까웠던 사이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어떤 관계가 돼요? 관계가 깨어져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담이 했던 말에 굉장한 말이 나요. 내가 왜 이렇게 선악과를 먹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 요건 제가 보충해 넣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저 여자가 내게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은 거라고요. 관계가 깨어졌죠? 자기의 죄를 누구에게 몰아붙여요? 아내 하와에게 몰아붙였죠. 한 단계 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뭡니까? 당신이 지어서 내게 준 저 여자가. 이제 두 번째 누구와 관계를 단절합니까? 하나님이에요.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관계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복음의 골자 가운데 다섯 번째 믿어 순종케 한다라는 말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해 보십시다. 그 말은 뭐예요? 순종은 어디서 와요? 관계에서 와요. 그러면 이 관계는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럼 이 말은 말로 바꾸십시다. 믿음은 뭐냐라고 했을 때 내가 믿는 어떤 힘, 내가 믿는 어떠한 개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믿음이 관계를 일으킨다면 이 말은 뭡니까?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 상대방이 누구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가까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믿음이 좋아지면 느끼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옛날에는 하나님 하면 뭔가 나는 믿고 사랑하고 둥실둥실 내 마음속에 느껴지는 건 있는데 이 실체가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고 많이 가고 있는데 이 쿵적쿵적 뛰는 것들은 별로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이상해요. 가슴 뛰는 건 좀 줄어드는 것 같은데 다른 게 생겨나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느끼고 체험하는 것들이 굉장히 실제화가 돼요. 이건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는요. 와, 집까지 바래다주고 2시간, 그때 가난했기 때문에 차비도 없어서 2시간 걸어가가지고 바래다주고 헤어지기 싫어서 동네를 1시간 동안 돌고 그리고 잘 자라 하고 빠이빠이 하고 다시 1시간 반을 집까지 걸어오는데 헤어지는 순간 아시죠? 보고 싶어요. 연애를 안 해보신 분은 이해를 못하는군요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요. 지금은 그때만큼 가슴이 그렇게 콩당콩당 뛰지가 않아요. 아니 손을 잡아도 그냥 뭐 가족인데 뭐 내 형제인데 뭐 딱 안아도 가슴이 막 벌긋벌긋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졌는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그거 뭐냐? 실제예요. 아, 이렇게 소중한 사람, 보기만 해도 아까운 사람이 그게 그냥 그 실체가 제 말을 잘못하고 있나? 그 느낌, 그거 아시죠? 이거 다 아신다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는 정말 성숙했어요. 다 안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게 믿음의, 이게 관계예요, 관계. 이제 더 설명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믿음이 좋아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어져요. 그 관계는요, 뭐 가슴이 터지고 그러면요, 예수님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가슴이 맨날 두근거렸다가 하면 여러분, 분명히 심장의를 만나셔서 진단하셔야 돼요. 부정맥이 있는지 없는지 다 검사하셔야 돼요. 그건 사라져도 이상해요. 그때보다 또 다른 관점에서 더 깊은 것이 열려요. 그건 뭐죠? 실제화 되는 것이죠. 이 정도만 설명해요? 6번째,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이렇게 복음을 다 알게 됐어요. 하나님에게서 출발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이게 역사적으로 나타났고, 온 우주적이고 순종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뭘까요? 마지막이에요. 복음이 목표라는 게 뭡니까? 예수 우리의 왕 그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제가 어제 거기까지만 설명하고 멈췄는데요. 그러면 그 영광을 생각해 봐요. 제가 앞에 믿음이라는 게 어떤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순종이라는 것이 어떤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구원을 어떤 단어로 요약해도 괜찮다 그랬습니까? 관계라 그랬나요? 그럼 다시 돌아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복음의 목표예요. 맞아요? 이건 뭐 변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데 그 영광이라는 게 우리와 상관없는 영광인가요? 아니죠. 그렇다면 그 영광은 뭐냐면요, 하나님 홀로 독야청청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무조건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서의 영광이 아니에요. 이 개념에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오해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영광 돌린다 했을 때 하나님 영광 받아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셔서 아멘 아멘 아멘. 난 이게 맞는지 정말 내가 아무리 신학을 연구하고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뭐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뭐 그렇게 해도 이런 영광의 개념을 제가 잘 못 느끼겠어요. 영광이라는 건 뭐냐면 물론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세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세요. 영원히 영광 받으셔야 돼요. 그러나 그 영광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서 우리를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만드신 가족 관계 속에서의 영광 받으심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은 뭘 말해주느냐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광이 우리도 함께 기뻐하는 영광과 맞닥뜨려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앞에서 말했던 것은 구원은 뭐냐라고 했을 때 아까도 명확하게 말했는데 온 우주 전체가 통합되어진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아담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만났던 에덴 동산에서의 그 위대한 역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쁨 속에서 아담도 기뻐하는 그 역사. 그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다우심으로 영광스러우시고 인간은 인간다움으로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안에서의 하나님의 거룩함을 함께 공유하는 영광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얘기를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자, 이거 잠깐 보실 수 있나요? 이제 두 개 다, 이거 다 해놨나? 그러면 제가 봤으면 되긴 하죠. 자, 이거 됐나 해놓고 해보는 바람에, 기억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앞으로 이렇게 했어요. 데오스라는 그 헬라어의 앞에 그 대문자 철자에 앞글자예요. 이걸 데오스라 그래요. 헬라어로는 데오스라는 게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예,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그 앞에 있는 이 약으니까 이렇게 써요. 다른 글자 쓰기, 약어 쓰는 게 이렇게 쓰기 쉽잖아요. 참하. 별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쓸 때는 이렇게 쓸까요? 하나님 할 때는 이렇게 쓸까요? 참 하나님과 거짓 신, 이건 신이라고 쓸까요? 소문자 God이라고 쓸게요. 차이점이 뭐예요? 고대에 예수님 당대에 고대 근동에 뭐 이집트 신화에 바벨론 신화에 제가 공부한 영역 그 정도까지인데요. 그런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거기서 나타나는 신과 하나님의 관점의 차이가 뭐죠? 달라. 우리나라의 번역에는 다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달라. 무슨 뜻일까요? 달러 아니에요. 인도에 가면 애들이 $1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고 달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나에게 달라. 뭐를? 희생 제물을, 너희의 생명을, 뭐를 달라. 이걸 내가 받으면 이것이 자신의 신의 분노를 어떻게 해요? 일거뜨린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거 봅시다. 심청이. 어디에 빠져 죽죠? 예, 거기에요. 거기 알죠?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알죠? 거기 빠지잖아요. 왜 빠집니까? 예? 바다의 신을 어떻게 해요? 달래기 위해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싸웠을 때 바알 선지자들이 했던 게 기억나나요? 어떻게 하던가요? 춤을 추며 칼을 가지고 자기의 온몸을 다 하잖아요. 그렇게 이 말은 뭐냐면 거짓된 신들은 뭘 말해주느냐 하면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서는 뭔가를 내어놓아야 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참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주심으로 행복하세요. 다르죠? 하나님의 영광스럽다라는 말의 개념들을 이해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라라는 형식으로 하나님의 홀로 영광스럽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일 수 있어요. 그러니 이 말은 뭘 말해주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학을 하든지 공부를 계속 좀 하다 보면 느끼게 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알려면 인간을 알아야 되고요. 인간을 알려면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물론 전제 조건이 선제 뭐가 더 기본이냐 전제되느냐 했을 때는 하나님이 애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전부라는 것들을 우리 이거는 잊으시면 안 돼요. 말뜻 이해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영광된다 했을 때 상호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21장과 22장에 보면 하나님은 엄청나게 영광스러워서 이건 감히 접근할 수 없어요. 그런데 동시에 거기에 있는 인간들도 하나님의 이 영광 속에서 빛나요. 그래서 영광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어정쩡하고 뭔가를 드려야만 되는 강압적이고 하나님께 뭔가를 바쳐야 되는 의무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뭐예요? 복음을 통하여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만났던 깊은 사람들 속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의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는 그분 안의 사랑 속에 함께 그 영광을 나누는 모습들을, 개념을 같이 갖고 계셔야 돼요. 제 말을 굉장히 강조했던 거, 이 말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거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오늘날 한국교회 신앙 상태를 보면 한쪽으로 너무 경도됐어요. 어떻게 되냐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만 영광을,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돼요. 뭐 이 얘기만 하는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어. 나 그 얘기 듣는 순간 막 온몸이 막 찌릿찌릿해. 물론 아까 제가 흉내 내는 게 여러분 몸이 더 찌긋찌긋했겠지만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좀 이쪽으로 확 잡아치면 당기고 이런 게 6번째 제 설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은 아주 경직되게 이해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영광의 개념들을 아주 몰라요. 이 정도만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어제 하면서 이제 빠졌던 부분들을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로마서 1장을 시작할 때 1절로부터 6절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고, 맞죠? 자신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복음을 먼저 개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절로부터 6절 속에는 두 가지가 나타나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 편지를 쓰는 나는 누구냐? 그것과 두 번째는 나는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걸 예둘러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1절로부터 7절 속에 나오는 문안 인사 속의 중요한 개요예요. 자, 그러니까 1절로부터 로마서 이제 1장 1절로부터 7절을 인사말, 문안 인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예를 들면 보내는 사람, 자기소개가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되나요? 받는 사람에게 문안 인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건 돼 있고, 그러나 그 중간에 다른 서신과는 다르게 복음을 굉장히 길게 쓰는 게 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인사말을 길게 썼을까요? 왜냐하면 로마의 교회 성도들과 아직까지 만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첫인사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되게 짧게 하고 귀에 쓸 때마다 좀 더 알 건데 간단하게 설명할 거니까 다시 칠판 잘 봐요. 칠판으로 건너갑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겁니다. 소아시아, 여기 예루살렘, 수리아 안디옥, 여기 이제 그레데슴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특히 이스탄불을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리스 저 끝나가지고 이탈리아 반도 있고 이 스페인이 있죠. 그렇죠? 그림 목걸이도 다 이해했죠? 흐름상 이렇게 되는데 수리아 안디옥을 중심으로 바울은 이제까지 어떻게 했냐? 복음을 이 일대를 다 전했어요. 이 일대를 전할 때 사도 바울을 도와주는 파송교회가 있었어요. 어느 교회죠?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파송해 줬어요. 근데 이제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쓸 때 내가 이 모든 영역에 복음을 전했어요. 물론 엄리 동까지 다 한 건 아니지만 굵직굵직한 교회들을 다 세우고 그 성도를 통하여서 이 전체 지역을 커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이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저 서쪽으로까지 가야 되겠죠. 참 제가 말을 잘못했다. 이거 여기까지 그리스까지 다 포함해야 돼요. 왜냐하면 빌립보스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그리스 칩시다. 그리스까지 다 포함했고 이제 이탈리아 반도 장악거려야 되겠죠. 장악거리고 여기까지 로마까지 교회가 있어서 여기까지는 복음이 다 편만하게 갔는데 이제는 문제가 뭐예요? 서쪽으로 더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여기 지중해를 중심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지중해를 중심으로 온 지구를 생각하고 있는 시대였거든요. 지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동쪽을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은 다 복음화됐으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를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무조건 전해야 되겠죠. 그런데 못 전한 사람들이 어디 있나요? 동쪽에 있나요? 이제 로마를 중심으로 동쪽에 있나요? 저 스페인, 저 프랑스 저쪽은 아니라 서쪽에 있나요? 서쪽에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냐? 나 서쪽에도 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서 저 서쪽으로 가는 이 사도 바울을 파송하고 도와주기에는 너무 멀고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파송교회를 바꾸기를 원하겠죠. 그죠? 그래서 파송교회를 바꾸기를 원했어요. 어느 교회를 생각했을까요? 로마 교회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내서 내가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너희들이 나 도와야 된다. 그걸 부탁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그 중에 그게 제일 중요한 목적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나 좀 보내달라. 그러니까 찾아가서 얘기도 하고 나 좀 보내달라 하고 싶은데 먼저 이게 갔던 길이 좀 막혔어요. 못 가니까 편지를 먼저 쓴 거예요. 그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그래서 이제 너희가 나 좀 보내줘요 하면서 편지를 써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잘 설명하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설명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로마서는 다른 어떤 성경들보다 복음서를 아주 차근차근 설명하는 거예요. 다른 서신서들은 어땠냐면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 이단들이 몰려왔고 율법주의자들이 몰려왔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서 편지를 썼겠죠. 그러면 복음이 상세하게 차례대로 설명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로마서만큼은 바울의 서신 가운데 유일하게 이 로마서만큼은 자기를 소개하면서 복음이 뭔지를 상세하게 설명해야 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 편지 속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한 거예요. 내가 믿는 게 뭐고 복음이 뭐고 너희는 어떻게 해서 나를 도와줘야 되고 이런 것들 아주 설득력 있게 쓰기 위해서는 꼼꼼하게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절로부터 6절 속에서 미리 복음이 뭔지를 한 번 더 이렇게 길게 써내려가는 거예요. 이 얘기 되게 쉽죠? 그래서 다른 서신서는 뭐라고요? 문제가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썼지만 주로. 그런데 로마서는 더 많은 대부분이 뭐라고요? 내가 서쪽 지방도 복음을 전하러 가야 하니 로마 교회 너희가 나의 파송교회가 되어줬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서 자기를 소개하고 복음을 소개하고 보내어 달라고 하면서 편지를 썼기에 로마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나왔고 서론 부분에서부터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복음을 한번 짠 하고 개진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잠깐만요. 오늘 우리 2시간 해야 되죠. 벌써 제가 45분을 했나요? 제가 이제 4분의 1페이지를 했나요? 4분의 1페이지도 아니고, 아이고, 안 되겠죠. 빠르게 진행합시다. 자, 이렇게 그런 개념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인사말을 하는 그 개념 속에 첫 번째, 자신을 소개해야 되잖아요.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나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실래요? 예, 보시면 좋은데, 자, 로마서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한번 펼쳐 보십시오. 제 9절도 강의 안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페이지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러면 또 복사하기도 힘들고 해서 성경을 펼치면 될 것 같아서 로마서 1장 한번 보십시오. 1장에 보면 1절의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 바울은 자신을 처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둘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게 진짜 종이에요. 그래 이 종은 뭘 말해주느냐 하면 모든 것 하급 노예가 일을 하고 굳은 일을 하고 힘든 일을 하고 이런 걸 설명을 해요. 근데 나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종된 사람이다. 굳은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 말씀에서 많은 주석가들이 말한 걸 알지만 보통 목회자들은 이렇게 적용을 좀 합니다. 이 종이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추론할 수 있는 게 있겠죠. 아, 사도 바울의 고난은 이 종이라는 의식 속에서 그 고난을 잘 경험할 수도 있었겠구나 라는 것만 우리가 그냥 쓱 추론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종인데 자신을 뭐라 그러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은 자신의 소명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나는 이 복음, 아까 앞에서 말했던 6가지 이 설명했던 이 엄청난 복음을 나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도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이제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그러는데요. 이 택정함을 받다라는 말이 따로 구분되다라는 뜻이거든요. 복음을 위하여 따로 구분된 사람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아, 이 얘기 다시 7, 8을 더 조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여러분, 사도가 됐다는 건 감동 아닌가요?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잖아요. 사도로 아까
뭐라 그랬죠? 제가 구별됐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이 말은 이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게 소명이에요. 이건데 이 사도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 뭐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죠. 자, 근데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사도가 된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사도가 내가 어떻게 해서 나는 옛날에 교회를 핍박했죠. 바울은 핍박했잖아요. 모든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나는 죽이기 바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셔서 나를 사도로 삼으셨어요. 왜 삼으셨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뭐냐면 여기 이방인들이 있는데 이들에게 뭘 전해주라고요?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라고 불림을 받았어요.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요. 바울은 왜 사도가 되고 구원을 받았나요? 첫 번째 우리 이런 말 했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맞나요?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꿀 테니까 이건 이제 강의 안에 적어 놓으셔야 돼요. 사도가 왜 부르심을 받고 사도가 되었나요? 이방인 때문에. 맞나요?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라고, 너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고 너를 사도 만들었어요. 이방인이 없으면 사도가 될 이유도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나는 어떻게 구원받았냐?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려고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이방인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들에게 구원하라고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라고 하기 위해서 사도에게 뭘 맡기셨어요? 복음을 맡기셨어요. 말뜻 이해했나요? 그러면 자기가 쥐고 있는 이 복음은 누구에게 주어야 하는 복음이죠? 이방인에게. 맞나요? 그렇다면 이 말은 뭡니까? 이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은 원래는 내게 아니고 누구에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 내가 저들이 가져야 할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복음을 저들에게 전해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가 여기 내포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어느 날 나한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강의 마치고 나갈 때 100만 원씩 주도록 하여라 하면서 주님이 저한테 한 3천만 원을 주셨네요. 4천만 원을 주셨네요. 주셨는데 그러면 이 4천만 원을 제가 쥐고 있어요. 그러면 이 4천만 원은 제 거예요?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 거죠. 그러면 이 4천만 원은 내가 여러분한테 주지 않고 있다면 난 여러분한테 4천만 원을 뭐한 자예요? 빚진 자예요. 주기 전까지는. 말뜻이 했죠.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14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14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4절에서 뭐라 그러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뭐라고요? 빚진 자예요. 왜 빚진 자일까요? 내가 이 복음을 저들에게 전해주라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는데 그들에게 주기 전까지는 내가 뭐예요? 빚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왜 이방까지 가냐 하느냐, 스페인까지, 나중에 아까 이렇게 스페인을 설명했나요?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 로마야 너희들이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이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진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저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내게 맡기셨으니 저들에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요. 말뜻이 했나요? 그런 의미에서 빚진 자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사도의 소명이에요. 그럼 이 말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 가정 속에서 나만 믿어. 나만 믿어서 핍박받아.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는 이 생각만 하잖아요. 주여, 나는 왜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태어나서 나는 왜 핍박만 받나요? 라고 말하는 게 나의 관점에서, 나의 은혜의 관점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맞아요? 근데 바울은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해요. 나만 예수 믿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게 복음을 나눠주라고 내게 먼저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줘야만 내가 이 빚을 갚는 거예요? 가족에게 전해줘야만 돼.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 사도의 소명이에요. 소명의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전도를 더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소명의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찌든지 어떠한 모양이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죠. 하나만 더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이게 구별되었다라고 말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여기는 어떤 의미도 내포되어 있느냐 하면 이사야 6장의 의미도 내포되어 있어요.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하나님 성전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성전의 환상을 봤는데 이 땅의 지상의 성전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하늘나라에서의 천상회의를 보게 됐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 하늘에서의 하나님 어이 이런 말을 쓰잖아요. 우리 옛날에 임금 어이 쓰죠. 그래서 신학적 용어로 차용해 옵니다. 어떻게 말하냐? 하나님 천국에서의 어전회의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의 왕 대신 하나님 앞에서 회의하는 모습을 이사야가 봤죠. 맞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러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라고 말하죠. 그때 이사야가 뭐라 그럽니까?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러죠. 그러면서 이사야가 소명을 받고 이 이스라엘로 파송이 되어집니다. 이 관점이 사도의 관점 속에서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누가 갈꼬 하면서 이 사람을 따로 택하여서 불러서 보냈다는 말의 의미는 너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선지자의 소명과 같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이 선지자라는 말은 제가 욥기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선지자는 뭐냐? 미래를 말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 이거는 굉장히 일부분적인 의미이고 그렇게 해석하면 10점밖에 안 돼요. 100점 만점에 선지자의 의미가 뭡니까 했을 때 90점은 다른 데 있어요. 어디 있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더 들었던 이 음성을 전하는 자예요. 그렇다면 이 말은 뭐냐면 사도됨이라는 말은 뭘 말해주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말하는 자인데 이 말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자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까지 왜 끌고 왔느냐 하면 제가 앞에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내가 이 서쪽 지방도 복음을 전하려 가야 하는데 로마 교회에 너희가 나 좀 도와줄래? 이 말 하고 싶다 그랬죠. 그죠? 근데 이게 인간적으로 구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너희 앞에 당당히 말하고 그 복음을 너희의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있는 너희, 나중에 우리 8절 9절에서 볼 겁니다. 다음 시간에 좀 쉬어야 되겠죠? 8절 9절에서 보는데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서 믿음이 있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도와주어 어떻게 해요?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들도 이 단어 속에 내포되어 있어요. 되게 재밌지 않나요?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아니요. 이거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은혜와 평강까지 하고는 쉬어야 되겠죠. 그죠? 다음 시간에 이제 나머지 6페이지를 가야 되니까, 3페이지를 가야 되니까.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의식이 있는데 이건 우리한테 적용점이라서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 다시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구원을 어떻게 이해했나? 이 얘기를 지금 잠깐 설명할까요? 여기에 비추어서 우리는 우리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나? 이거 물어보셔야 돼요. 이 얘기를 지금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의 글을 쓸 때마다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 말이 정확하죠?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너희가 믿음으로 말하는 말은 포함하지만 궁극적인 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죠? 이렇게 설명해요. 즉 이 은혜가 뭐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은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신 은혜. 제가 어제 말했던 그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설명해요. 자, 누구한테 설명할 때? 성도한테 설명할 때는. 그런데 자신을 향하여 설명할 때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게 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구원받았다. 이렇게 설명해요. 이 말이 아까 뭐라 그랬죠? 나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산다. 느낌이 되게 다르지 않나요? 바울은 항상 자기의 구원을 얘기할 때는요, 나는 빚진 자의 관점으로서 구원받았다 그래요. 내가 왜 구원받았냐? 저들 때문에. 내가 왜 구원받았냐? 내가 섬겨야 할 사람 때문에. 내가 왜 구원받았냐? 우리 가정을 더 섬기기 위해서. 내가 왜 구원받았냐?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난 구원받았다. 자신에 대한 은혜와 구원을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면서 성도들한테는 어떻게 설명하느냐면 이걸 더 강조하지 않고 뭘 강조하냐? 너희가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와 있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강조점은 어디 있나요? 바울은 항상 여기에 있어요. 소명에 있어요. 그러면요, 이 개념을 우리는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말과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느끼고 있는 이것들을 우리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적용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1, 2, 두 가지가 균형을 잡고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럼 다시 말해보세요. 난 왜 구원받았죠? 이건 명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날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절대로 놓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는 게 1.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은 1에서 멈추잖아요. 2는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제자도가 약화되어지고 순종이 사라지고 자신의 고집만이 일어나고 있는 이 세태, 이유가 뭘까? 오늘날 왜 한국교회의 목회 상황이 달라졌고 오늘날 왜 교회 상황이 왜 달라졌나? 이가 없었어 그래요. 내가 구원받은 진짜 이유는 뭐냐? 빚진 자라서 섬기려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 얘기하면 좀 그러고. 제가 우리 주례하는 아이들, 제가 청년부를 옛날 할 때 한 2, 300상 주례했다 그랬잖아요. 그 주례한 아이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결혼하는 목적이 달라야 된다. 세상에 많은 친구들은 여기까지 머문다. 뭐냐? 사랑받고 안정을 이루고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한다. 그거 맞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는 더 강한 결혼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 그게 뭔 줄 아냐? 사랑하는 아내를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하여, 사랑하는 남편을 세상에 누구보다도 존귀한 자로 여겨주기 위해서 결혼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구원론하고 맞닿아져 있다. 말뜻이 하나요? 그런 삶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는 이 두 번째, 나는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다. 나는 섬기기 위해서 결혼했다. 나는 섬기기 위해서 목사가 됐다. 이런 얘기. 나는 섬기기 위해서 장로가 됐다. 이런 거. 나는 섬기기 위해서 부장이 됐다. 나는 섬기기 위하여서 선생님이 됐다라는 이 개념이 여기서 나와요. 다시 얘기에 돌아오면,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은 이걸 놓치고 있는 거죠. 처음에 조금만 더 들어가면요. 제가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로 요약할 수 있다면 했을 때, 제가 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남지 않는가의 개념을 앞에서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할 때는 개인적 구원론에 조금 더 강조되어지는 느낌이 좀 있어서, 그러나 난 포괄적인 것들을 좀 더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조금 더 엄밀한 제 속내를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3장 16절을 얘기하는 것은 한국교회가 너무 많이 강조해서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하고 난 다음에는
초가상 뭐 간도 나는 행복하네 뭐 이렇게 뭐 하늘 날아가면 순환건길을 걷고 나는 구원열차 올라타고서 뭐 하늘 날아가죠 뭐 그렇게 하면서 내 구원론에는 많이 함몰되어 있는데 우주적 차원, 가난한 자에 대한 배려, 짓눌린 사람들에 대한 아픔, 정의가 상실된 이 땅에 대한 안타까움의 격정의 기도, 이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주적 복음, 우주의 편만에까지 미쳐야 된다는 복음의 확장성, 제가 앞에 말을 좀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 좀 바꾸었습니다. 온 우주에 편만하게 펴져야 할 복음의 확장성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구원론은 굉장히 편협해져요. 오늘 로마서에서 아주 짧은 단어를 통해서 여기까지 제가 이끌어온 이유는 의도적이었고 이 말들을 통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고 싶은 마음이 지난 한 주 내내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여기서 설명하고 가야 되겠다 싶어서 여기까지 설명한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소명됨을 만약에 우리가 적용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알게 되면 설명 다 했어요. 어디까지 강의한 잎에 소명에 대해서 설명을 다 했어요. 맞죠? 설명한 거 같죠? 했고요. 그 다음에 C로 넘어가면 은혜와 평강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결과가 뭐라고요? 평강이에요. 이건 요즘 너무 설명해야 되겠다. 예. 은혜를 받으면 평강이 와요. 맞아요? 은혜를 받으면 평강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 더 이상 설명하지 않을 겁니다. 이 얘기는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많이 설명했던 것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설명하고요. 중요한 건 이 은혜를 받으면 왜 평강이 오는가? 이게 좀 우리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평강이 오나?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식구 중에 누군가가 아픈데 평강이 와요? 제가 이틀 전에 여기 그냥 다 지나가서 지금 건강해서 괜찮은데 이틀 전에 아내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가끔 그래요.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넘어가는 게 기절했다는 뜻이 아니고 힘이 없어 하고 갑자기 눕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파요. 그러면 아픈 게 아니고 참 기운을 잃었어요. 그럼 제 마음이 어떨까요? 행복할까요? 범사에 기뻐하고. 그치, 아내가 막 힘들어서 막 그러는데 가서 제가 아내 귓가에 대고 주께서 범사에 기뻐하라 그랬어. 여보 어때? 뭐 어때? 뭐 이러면 제가 어떻게 되면 좀 미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겨운 일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평강을 누릴 수 있나요? 다시 평강의 결과물은 어디서 온다 그랬나요? 은혜에서 온다 그랬죠. 그럼 은혜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 말을 이제 간단하게 2분만 하고 쉴게요. 은혜가 뭘까요? 은혜는 여기서 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아까 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는 것도 설명했죠. 이제 그걸 이해했기 때문에 이 말을 더 잘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어디서 오냐? 하나님의 관계로 인한 섭리신앙에서 와요. 벌써 이제 몇몇 사람이 이해했는 것 같아요. 다 이해한 것 같아요. 더 설명하지 않아도 된 것 같아요. 지금 고개를 끄덕이신 분이 고개를 끄덕이지 않은 분의 쉬는 시간에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섭리신앙에서 와요.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다스려. 하나님이 나의 나쁜 것, 힘든 것, 악한 것,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선으로 인도해 주실 분인 걸 난 믿어라는 섭리신앙에서 와요. 그래서 섭리신앙은 뭘 말하느냐 하면 낭창하게 꿇어앉고 수동적, 피동적인 게 사실은 아니고 이 섭리신앙에 대해서 어디서 온다 그러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내 실제가 되고 하나님께 대화를 나누는 이 적극적인 행보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이기 때문에 수동적이지가 않아요. 느껴지지 않고 신비에 갇혀져 있는 이방 신들에 대하여서 말하는 인샬라라고 말하는 이슬람교도 아니에요.
모든 것이 신적인 의미가 있으니 순환되어지니 어쩔 수 없어 번뇌를 가지고 숙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힌두교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뭘 말해주느냐 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과 나와의 이 현실적인 실제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너의 어떤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절망도 이해되지 않는 것들도 내가 선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섭리를 뭐예요?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믿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날 내년 어떻게 살지? 내년에 어떻게 살지? 후내년에 나는 어떻게 되지? 아니면 그 10년 후는 나는 어떻게 될까? 내 염려들이 막 몰려올 때 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지킬 거야. 난 너희 아버지야. 지금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해왔지 않니? 너를 끝까지 인도할 거야. 라는 섭리신앙이 거기에 내포되어져 있기 때문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세상은 언제 평강이 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때 와요. 예를 들면 나는 이번에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하리라 라고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수석으로 졸업했구나요. 사람은 그때 어때요? 행복하지 않나요? 여러분이나 저나 수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니까 공감이 안 되는데 제가 잘못 말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뭡니까? 우리가 뭡니까? 이번에 아파트를 당첨받아가지고 이거 받으면 정말 좋은데 하고 탁 냈는데 그 아파트가 주어지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평강이 넘쳐요? 안 넘쳐요? 빠마를 했는데 이번에 잘해야 되는데 이 아줌마가 잘해줘야 되는데 하고 잠을 넣으면 촌스러워서 안 되는데 했는데 그런데 파마를 탁 불고 머리를 감고 드라이를 탁 하고 머리를 만지니까 우와 내 모습이 올리비아 하시처럼 예뻐. 그때 어때요? 평강이 오잖아요. 그 세상의 평강은 뭐냐면 얻을 때 와요. 성취할 때 와요. 그러면 이 말의 역으로 말해요. 성취하지 못할 때는, 잃어버릴 때는, 이루지 못할 때는 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은 달라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다른데 그 평강이 어디서 와요?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와의 관계. 이 말을 제가 아까 다른 말로 바꾸면, 관계를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섭리신앙,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에서 우리는 뭘 얻게 돼요? 평강, 이걸 누리는 거예요. 지금 11시 38분, 그래서 6분을 쉬고 7분을 쉬고 4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어제 주일날 했던 메시지와 그리고 오늘 1장 1절로부터 7절 속에 나타나는 중요한 몇 가지 개념들을 좀 쉽게 한번 설명하면서 저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제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을 할 거고요. 3장이라고 강의안 다 나갔지만 3장 끝부분까지를 내일까지 하려고 합니다. 내일까지 하면 좋겠고요. 그래서 내일은 3장 뒷부분 조금 더 상세하게, 거기는 내일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좀 설명을 좀 해 드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계속 봐야 되겠죠? 이제 여러분 강의안 보면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 8절로부터 15절 속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난 너희들에게 가고 싶었다. 그런데 가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못해서, 환경이 열려지지 않아서 너희들에게 못 가게 됐다.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로마서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하고 싶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밝히는 내용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 8절로부터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성경도 같이 좀 보시죠. 먼저 감사와 기도를 하죠. 8절과 기준은 그냥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개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퀴즈 한번 나가볼까요? 로마 교회는 누가 개척했을까요? 누구? 자체적으로. 예. 와, 이거 알기 어려운데? 어디 책 좀 읽어 오셨죠?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맞아요. 그랬었어요. 어떤 사람은 베드로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64년경에 이제 그 네로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도망을 갔죠. 도망을 가다가 아피안 가도가 있습니다. 로마의 굉장히 유명한 로마의 중심부로 들어가는 아피안 가도. 나중에 여러분 그 성지순례 가면 제가 거기 꼭 가보라 그랬죠. 아피안 가도. 저는 43도를 넘는 그 열 속에 걷다가 저하고 아내가 거기에서 열사병으로 죽을 뻔했습니다. 너무 더운데. 그래도 제가 걷겠다고, 아내는 안 걷겠다 그랬는데 나는 걷겠다고. 그러면서 제가 걷다가 좀 그래 됐는데 그 길을 한번 가보면 이제 정확한 장소는 아니지만 전설에 의하지만 베드로가 도망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죠. 베드로는 도망을 가고 예수님은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때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하시죠.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베드로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보자마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게 뭐예요? 코바디스 도미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네가 버리고 가는 저 로마의 성도들을 위하여 내가 들어간다. 그 환상 속에서 그걸 보고 이제 베드로가 돌이켜 들어갔고 그 네로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못 박혀 죽는데 그 전설에 의하면 나는 예수님처럼 죽게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를 거꾸로 못 박아라 해서 거꾸로 못 박았다라는 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의 기독교에 내려오는 전성에 의하여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베드로가 아마 교회를 세웠을 거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베드로가 교회를 세웠다는 어떤 증거도 되지 못해요. 그래서 신약학자들은 베드로가 세웠다라고 누구도 감히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조금 전에 우리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걸 추론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언제냐?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문도에게 성령님이 임하죠. 그리고 그들은 방언을 하는데 어떤 방언을 합니까? 세계 각지의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즘처럼 우리가 까까라 까까 또또또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하는 어떤 성도들이 하는 랄랄랄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외국의 용어 그대로 영어면 영어, 프랑스어면 프랑스어로, 아랍어면 아랍어로 이 얘기가 그 입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때 오순절 때 왔던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방에 흩어져 있던 흩어진 성도들, 디아스포라라고 그럽니다. 그 성도들이 흩어지는데 거기에서 아마 로마에서도 성도들이 왔었고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베드로를 통해서 듣게 되었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개연성이 높다. 이것도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학자들마다. 이건 뭐 어떤 고정에도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게 가장 개연성이 높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로마 교회가 생겼던 거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유명한 사도라든지 유명한 선생을 통해서 생겨난 교회가 아니었고 아까 말했던 자발적으로 순례객들이 왔다가 복음을 듣고 돌아갔던 사람들이 교회를 세운 거죠. 옛날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제일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에 왔다가 예배를 드렸던 몇 사람이 자기 고향으로 들어가서 그 고향이 멀지도 않습니다. 저 수승못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그 자발적으로 교회가 생겼던 것처럼 그렇게 생겨나는 겁니다. 그 로마 교회가 생겼는데 그런데 이 교회들이 생겨났는데 소문이 들렸어요. 어떻게 소문 들렸다고요? 8절 보시면 다시 보면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이 말은 뭡니까?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지고 있고 신앙의 올바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듣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구한테 들었을까요? 나중에 보겠지만 16장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D 49년경에 로마의 황제가 유대인과 예수 믿는 유대인 사이에 서로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그들 때문에 논쟁이 생기고 힘이 들자 어떻게 말하냐? 황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떠나라! 이렇게 외쳐버립니다. 명을 내리자 그렇게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되냐면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떠나서 어떻게 했냐? 고린도 교회에 와 있었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사도 바울을 만나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아굴라가 남자고 브리스길라가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로 밀어보건데 여성이 더 믿음이 좋았고 아굴라가 좀 보조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추론은 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도 그렇잖아요. 부부가 결혼 생활하면 이것도 유튜브 나가니까 안 할래. 끝.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하고 두 사람하고 되게 친하게 지냈습니다. 믿음의 동지가 돼요. 근데 두 사람이 지금 어딨냐? 로마 교회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있었으니까 상황을 다 알았겠죠.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라는 거. 그래서 나중에 14장, 15장에 가면 강한 자, 약한 자 나오는 이런 모든 내용들이 아마 거기서 들었던 로마 교회의 문제가 아니었을까라고 추론을 해요. 알겠죠? 어쨌든 그렇게 소문을 들었고 이 교회가 대단히 멋진 교회, 믿음의 소문난 교회예요. 그냥 적용 하나만 하고 가십시다. 대구의 대구 제1교회가 이런 소문이 좀 났으면 좋겠어요. 지금 점점 나고 있는데 우리가 옛날에 한 20년 전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 교회 또 10년 전, 제가 오기 훨씬 전이죠. 제가 떠났을 때가 2002년도에 떠났잖아요. 우리 교회, 그죠? 2002년 1월 달에 떠났으니까. 떠나고 제가 2010년도에 왔으니까 그 사이에 우리 대구 제1교회는 아름다운 소문을 하나도 못 드러냈었어요. 분란과 분쟁과 다툼과 법정소송과 장로와 목사의 갈등과 성도 사이의 싸움과 다툼. 정말 비극적이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 교회가 굉장히 안정되어졌고 그 좋은 소문들이 나고 있는데 이제 이 소문이 더 잘 나야 되겠죠. 최초에 대구에 세워졌던 이 교회가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다시 안정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막 드러내는 아름다운 공동체더라 라는 이런 소문. 그건 우리 학위를 또 했잖아요. 코로나 동에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우리가 온나 다시 기회로 온나 들어와 이거 누가 했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서로 교제하고 격려하고 위로했던 이 아름다운 모임이 우리 계속 퍼져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모임이 됐으면 좋겠다. 그냥 바람만 하고 넘어가죠. 9절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그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기도의 목적 중에 또 하나가 더 있었겠죠. 아까 얘기했죠? 어떤 거라고요? 로마 교회 너희를 통하여서 가기를 원하니까 이 로마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 속에 빚진 자의 이런 모든 개념들을 잘 알고 있는 교회로 잘 성장하기를 위해서 또 날마다 기도했겠죠? 맞죠? 지나갑니다. 10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왜 가기를 원했나요? 아까 얘기했던 거 말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이 로마 교회도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는 이방 교회였기 때문에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의 목회적 영역에 속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보다 더 복음 속에서 잘 자라나기를 원해서 언젠가 몇 번이나 가고 싶었는데 일이 있어서 못 가게 됐잖아요. 환경이 막혀서 못 가게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그들이 너희들이 갈 길을 굉장히 구하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라고 자신의 마음을 이제 슬쩍 드러내고 있는 관점까지 왔죠? 자, 그 다음에 11절 갑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제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라고 말하면서 이건 같이 읽어요. 시작.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게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서 그 신령한 은혜를 나누어 줘서 그 은혜를 너희가 받으면 견고해진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물어야 되잖아요. 와, 신령한 은사가 뭘까? 사도 바울이 와가지고 성도들에게 안수만 하면 막 옛날에 예수님 때처럼 막 병든 자가 낫고 가난한 자들이 부해지고 피부병이 낫고 알러지가 다 낫고 뭐 이런 것들이 신령한 은사일까요? 아니면 사도 바울이 와서 안수하고 기도하면 갑자기 막 방언이 터지는 것이 신령한 은사일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걸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은 바로 밑에 구절에 나와요. 신령한 은사가 뭘까요? 여러분, 신령한 은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른 어떤 별나라 얘기에 나오는 어떤 기막힌 마법적인 요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구절 읽으면 돼요. 12절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같이 읽어요. 시작.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게 신령한 은사예요.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하는데, 이게 뭐냐? 곧, 이게 뭐냐 하면 곧 뭐라고요?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는 것.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더 잔세하게 가르쳐주고, 맞나요? 성도들은 그 복음을 더 자세하게 듣고, 바울은 그 성도들을 통하여서 사랑을 받고, 서로가 말씀과 믿음 속에서 교제를 나누고, 이게 뭐라고요? 신령한 은사예요. 야, 그 교회가 참 신령한 교회다. 정답이 뭡니까? 사랑하는 교회더라. 그 교회 가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에 전혀라는 말은 기도에 온전히 힘쓰더라. 그래서 기도만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과 떡댐과 교제와 기도 이 네 가지를 온전히 힘쓰더라. 헬라어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 번역에는 기도만 힘쓰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헬라어의 원문상은 네 가지를 열심히 하는 교회가 됐어요. 그 예배에 돌아와서 목사님 메시지가 어떨지 한마디라도 놓치지 않고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를 귀 기울이고, 맞아요? 성찬식뿐만 아니라 거기서 떡을 떼고는 성찬식일 수도 있는데 한 가지를 더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예찬식입니다. 예찬식.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성찬만 한 게 아니라 예찬도예요. 성찬하면 이건 내가 너희를 뿌리는 피와 쌀이요라는 주님이 제정해 놓으신 성찬식의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면서 그리스도의 한 형제 자매됨을 누리는 함께 식탁의 교제, 그런 의미에서도 예찬식이 굉장히 많이 발전됐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성찬식과 예찬식을 양쪽으로 해석하게 될 때 이 두 가지가 교회 안에서 친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 오전에 하잖아요. 오전에 한번 해보려고 마음먹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할 거고요. 성찬식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요? 기도하고 또 교제 나누고. 이게 뭐라고요? 신령한 교회예요. 아름다운 교회의 표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들은 이게 신령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기도했더니 다른 사람 상대방의 마음이 보이고 그들의 영적 상황이 보이고 제발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게 아니라 신령하다는 말은 사랑함, 아껴줌, 보고 싶었음. 근사님이 오래간만에 교회에 나왔다. 근사님 오래간만에 나왔네요. 보고 싶었는데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목사님, 나 요즘 2층에서 예배 드렸잖아요. 모르기도 하고. 그랬나요? 하고 서로 막 하이파이브도 하고 만났다고 좋아하고. 집사님 보고 싶었어요. 말뜻이 하시죠? 이게 뭐라고요? 교제예요. 신령한 은사예요.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뭐죠? 그러니까 피차 아니함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위로받는 건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누구도 위로가 필요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도. 우와, 여러분 생각해봐요. 사도 바울이 위로가 필요하다고요? 나는 가난한 데도 처할 줄 알고 부한 데도 처할 줄 알고 뭐 어디에도 어떤 데도 처할 줄 아노라 라고 이렇게 말했던 사도 바울도 위로가 필요한가요? 아니요. 요때 제가 잘 사용하는 게 있잖아요. 저도 필요할까요? 그럼요. 잘 하시네요. 저도 위로가 필요해요. 설교하고 나왔을 때 여러분이 목사님의 그 메시지가요, 이 말씀이요, 제게 참 은혜가 됐어요. 고마워요. 한마디 하면요, 지금 집에 갈 때요, 제가 그렇게 설교를 못해, 이런 말 안 할래요. 설교를 그렇게 스포일 좀 많고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마디가 나를 마음어디 위로가 돼요. 더 잘 열심히 해서 이런 분들이 더 많이 생기도록 또 더 열심히 해야지. 위로가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이 이제 길을 가다가 이제 뭐라 그럽니까? 오징어 땅콩 한 봉지를 들고 먹으면서 가다가 길거리에서 저를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숨기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이제 오징어 땅콩 내가 들켰네. 목사님 좀 드실래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네, 그럴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예? 그 봉지 안에다가
여러분 손을 탁 집어넣는 거예요. 한 10개를 딱 끄집어내고 여러분 먹고 봉지채 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 하면 우리가 서로 위로가 필요해요. 진짜 필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원했다는 거죠. 한 가지가 되어 있죠. 그래서 너희는 나를 위로해서 어디로 보내달라고요? 스모나로. 나중에 나옵니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말이 뭐냐? 13절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상하지 않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결정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는데 기도 안 하고 결정했을까요? 말도 안 되죠.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몇 날을 아니 평생을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엄청난 기도, 밤을 새는 기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뼈를 깎는 기도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쉽던가요? 어렵던가요? 어떨 때는 기도가 되게 쉬워요. 그냥 어떨 때, 그러니까 아주 옛날일 수도 있고 최근일 수도 있는데 어떨 때냐면요, 기도를 하면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진짜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냥 기도하다 보면 그냥 시간이 가게 됐어요. 어떨 때는 1시간 정도 됐다 생각 싶은데 어떨 때는 3시간, 4시간 갈 때도 있어요.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요 1시간을 기도하는데 전쟁이에요. 전쟁. 기도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저는 뼈를 깎는 것 같아요. 그럼 그렇지 않나요? 그게 기도 아닌가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가고자 했던 이 기도는 얼마나 많이 쌓였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늘 막으셨어요. 이 말은 뭘 의미해요? 우리 기도가 다 그때 응답받거나 즉시 응답받는 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해줘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환경이 풀리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딱 기도했더니 환경이 샥 풀리고 샥 풀리고, 나는 생각만 해도 기도가 샥 풀리고 샥 풀리고, 기도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사가 형통되고. 걸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고요, 환경은요 서너 번째가 돼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의 원리, 두 번째는 기도의 원리고요. 그럼 세 번째 하나를 더 얘기하자면 나와 가까이에 나를 너무나 잘 아는 성숙한 사람의 조언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다음에 중요한, 어쩌면 마지막일 수 있는데 그게 환경이에요. 환경. 이거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환경이 풀려가지고 대박친 사나이 이름을 아시나요? 환경이 풀려 대박친 사나이 요나. 하나님이 명령하시자 싫어서 도망을 갔죠. 옆바까지 내려왔어요. 왔는데 성경 뭐라고요? 마침 다시 쓸어 가는 배가 있어. 선가를 주고 타고 올라 배 깊숙이 내려가, 제 용어로 바꿔요. 제가 번역은 저는 이렇게 번역하니까 코를 골고 잤더라. 이건 제 번역이에요. 제가 히브리어를 번역할 때 그렇게 번역해요. 이 말은 뭡니까? 도망갔는데 마침 배가 있었어요. 여러분, 상선이기 때문에 함부로 안 태워줍니다. 옴 타고 제수 탄다고. 그런데 이상하게 일이 잘 풀리니까 돈을 성과를 주니까 오케이 하고 태워준 거예요. 그런 일들이 드문데, 그리고 어디입니까? 배 밑으로 딱 들어가서 긴장이 딱 풀렸는데 마침 잠도 꿀맛이야. 그래서 저는 그 말의 본문을 번역을 어떻게 하냐? 코를 골고 자니라. 직역하면 그렇게 안 나와요. 의역해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코를 골고 자더라. 할렐루야, 환경이 풀렸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건 고난의 길이었고 죽음의 길이었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때 하나님 말씀의 원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의 공동체가 기뻐할까? 우리 공동체는 여러분은 가정 식구들이 다 기뻐할까? 이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이런 것들 다 고민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환경이 열렸다고 환경이 열렸네 좋다 하고 뛰어드시면 안 돼요.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되는 경우가 있나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그래도 되나요? 여러분, 제가 페이지 2페이지로 건너가요. 2페이지 가면 앞에 다 설명해서 2페이지 제일 위에 셋째 줄,
두 번째, 로마서를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려고. 이게 그 의미 속에 내포되어 있어요. 무슨 소리냐 하면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 자신도 소개하고 복음을 소개하고 서문화로 가야 되잖아요. 맞죠? 막으셨기 때문에 뭘 했을까요? 미리 편지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셔서 그 섭리 속에 선을 이루셨는데 뭐를 탄생시키셨나요? 로마서요. 이 로마서는요, 인류 역사상, 기독교의 역사상,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 가장 탁월한 성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늘 누누이 했던 말 기억나시나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은데 성경을 다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목사님. 그래서 조금 더 간단하게 좀 더 할 수 있나요? 물론 간단하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법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두 권만이라도 제대로 이해하면 성경을 웬만큼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두 권이 뭐라 했는지 혹시 기억나요? 첫 번째는 복음서 중에 한 권 아무거나. 저는 여러분한테 얘기할 때 제일 짧은 마가복음만 해도 된다 이렇게 표현하죠. 왜 그러냐면 짧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 전공이라서 물으면 언제든지 답할 수 있어서. 그래서 마가복음이나 마태나 누가나 요한이나. 제가 왜 마가복음을 또 좋아하느냐 하면 복음서 중에서는 마가복음이 최초로 기록된 성경으로 대다수의 신학자가 말하고 저도 100% 동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복음이라는 단어, 복음서라는 단어로 첫 번째로 쓰여진 성경이 뭐냐? 마가복음이에요. 마태복음 아니에요.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면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복음의 역사, 예수님의 삶과 인생, 생애 모든 걸 통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뭐냐? 두 번째 성경이 로마서예요. 로마서. 그래서 로마서가 너무 긴데요, 힘든데요, 그러면 제가 타협하는 게 하나 있죠. 에베소서. 에베소서는 어떤 거냐? 문제를 많이 얘기하는 성경이 아니고 전투도 담겨져 있지만 그걸 많이 설명하는 성경이라기보다는 에베소서에서는 더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여러 교회에게 보이는 회람서신이기 때문에, 회람이라는 말 알죠? 여러 군데로 보내기 때문에 일반론적으로 복음을 더 잘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의 대안은 뭐냐?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헬라어 한 단어를 파싱이라 그래요. 파싱하면서 제가 1장부터 16장까지를 연구했던 진짜 이유는 로마서가 중요했기 때문이고, 또 하나 더 파싱한 것, 에베소서를 그렇게 공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들은 그렇게 공부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마가복음은 수요일날 밤마다 매일 듣고 있어서 좋고 됐고, 그 다음에 또 이 로마서는 지금 배우니까 됐고, 두 권만 잘 하시면 돼요. 재밌죠? 안 재밌나요? 재미없는 거네요. 벌써 잠 안 와요. 오늘 여기서 마칠까요? 아니죠. 재밌죠? 진짜 제가 재밌는데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환경을 막는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에요. 환경이 열리는 것들을 사실은 더 조심해야죠. 그럼 어떻게 환경이 막힐 때 뭐예요? 하나님 어떤 선을 이룰까? 근데 바울은 뭘 써요? 이거를 로마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언제 도착을 해요? 제가 이 연수는 제가 좀 까먹었는데요. 3년 후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바울이 로마로 이 몸으로 온 거, 이건 제가 공부를 해놓고 나서는 어제는 이걸 다시 한 번 안 봤기 때문에 제가 연수 잘 못 외우고 사람 이름 못 외운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건 제 한계라서 그런 거고, 머릿속엔 지금 팽팽 도는데 정확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못 와요. 한참 후에 어떻게 오나요? 죄수의 모습으로 와요. 죄수의 모습으로 와요. 그리고 로마에 구금되어졌다가 가석방을 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추론할 때 가석방 되어졌을 때 어디로 가냐? 서머나 쪽으로 갔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까지 갔고 돌아오고 또 한 군데를 더 갑니다. 어디를 가냐? 옛날에 개척했던 아시아 교회를 또 신방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신방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적대자들의 고발에 의하여서 붙잡히게 되었고, 그리고 AD 64년경 참수당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 관점이죠. 하나님의 섭리는 뭐냐? 바울은요, 자유의 몸으로 찾아가고 자유의 몸으로 그들을 만나고 로마 교인들을 만나기를 원했지만 시간은 더뎌갔고
그래서 막힌 그 이유 때문에 뭘 썼다고요? 로마서를 썼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과 아픔과 힘겨움, 막히는 일들이 있다고 해서 너무 원망하거나 너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자꾸 막히는 것처럼, 내가 기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내 마음이 아주 불안당 같은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순결하게 달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환경을 막으시면, 하나님이 그 환경을 열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마음으로, 아까 얘기했죠.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평강 속에서 지금의 일을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길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아닐지 몰라도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세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일 수 있어요. 오늘은 17절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얘기한 거죠. 로마에 가고자 하는 바울의 소원을 얘기했어요. 밑에 참고 하나님의 인도와 환경에 대해서 설명했나요? 안 했나요? 제가 설명 안 했나? 했죠? 네, 했죠. 여기까지 이렇게 다 했어요. 자, 이제 16절, 17절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욕심을 내고 더 가려고 했는데 시간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16절, 17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과 좀 나누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1절로부터 7절 속에서 인사말이라 그랬죠. 맞나요? 여기엔 세 가지의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보내는 자신이 누군지 설명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무난 인사를 하지만, 다른 성경의 편지와는 다르게 중간에 뭘 집어넣었다 그랬죠? 복음의 개요를 집어넣었다 그랬죠. 즉 이 말은 뭐냐면 로마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 못하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내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 뭐고 이 복음이 스페인에도 전해져야 된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복음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싶겠죠. 그걸 이제 18절부터 설명을 하는데 본격적으로 16절부터 설명을 해요, 이제. 그러면서 먼저 16절, 17절에서는 뭐냐? 복음을 정의를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16절, 17절은 대단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16절, 17절을 이제 여러분하고 자고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 16절, 17절 읽고 제가 설명을 할게요. 제가 16절, 여러분 17절 읽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예, 16절과 17절에서 읽었던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강의 안에 적어놨어요. 첫 번째 16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는 단어예요. 17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세 가지를 뽑아놨는데, 하나님의 의, 두 번째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세 번째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는 말을 좀 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세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요? 이유를 16절에서 이미 설명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복음 안에는 뭐가 복음은 어떤 거기 때문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음은 헛된 공방이 아니에요. 복음은 가짜 이야기 아니에요. 복음은 가짜 외침이 아니에요. 복음 안에는 뭐가 있으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에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 복음을 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런 말을 왜 썼느냐 하면, 그 당대에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이 말은 이제 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운 거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복음은 아무것도 아니고 복음은 수치고 복음은 조롱의 대상으로 여겼던 그 복음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끄럽게 여기고 조롱해도 우리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복음 왜 믿냐라고 말하고 복음을 조롱해도, 그들은 그렇게 조롱해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조롱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왜 그러냐 하면 이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 딸이 주일날 교회 간다 그러니까 이제 알고 이렇게까지 얘기되는 제 딸이 그러니까 그 직장인들이 물었대요. 예언 씨, 교회를 왜 다녀요? 무슨 소리예요? 교회는 쓸데없다는 거예요. 그냥 일요일날 놀지, 뭐 편하게 쉬지. 직장도 힘든데 뭐 그렇게 일요일까지 나가요? 그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요즘도 그래요. 요즘은 더 그래요. 크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이 구원의 능력이라고 외쳐야 돼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왜 복음을 왜 부끄러워하느냐 하면 이런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복음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느냐 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복음을 전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복음을 얘기하려면 첫 번째 또 얘기될 게 있어요. 인간은 죄인이다. 설명이 되죠? 인간은 무능력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 보겠는데요. 이거 내일 보기 때문에 짧게 지나가겠는데 1장 18절로부터 3장 20절, 다시요.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인간의 죄를 다뤄요. 그러면 3장 20절까지 계요만 생각하면 1장 1절로부터 17절까지 서론인데 중요한 말은 16절, 17절 복음의 정의 맞죠? 1장 18절부터 3장 20절 인간은 죄인이다 라고 말해요. 왜 이걸 설명하느냐 하면 복음이 왜 필요한가요? 답이 뭐냐?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설명해요. 그 다음에 3장 21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그래서 복음 안에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설명을 해요. 이게 이제 복음의 로마스의 구조거든요. 내일 또 복습하면 되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은 뭘 얘기하느냐면 내일부터 보겠지만 뭐냐? 인간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심각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이걸 가르치기 때문에 헬라 사람들이 이걸 굉장히 싫어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 당시 헬라 사회에는 복음에 대한 조롱이 굉장히 심했는데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뭘 전하느냐 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죠. 맞나요? 근데 헬라 사람들은 육체의 부활 이런 걸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들려지는 소리는 뭐로 듣느냐 하면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종교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다라는 말은 헬라 세계에서는 뭡니까? 죄인이 죽는 장소죠. 처참하게 죽는 장소죠. 찌꺼기 같은 장소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십자가 저주의 장소, 죽음의 장소, 조롱의 장소에 죽은 분이 구주다. 그러니까 이건 조롱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더더구나 무능이라는 말, 무능이 아니라 힘이 없다. 나는 연약하다라는 말가요. 헬라 세계에서는 겸손하게 말하는 것은 뭐로 얘기하냐? 그거는 악이라고 제 발음을 잘했나요? 악 자체로 얘기했어요. 겸손하다, 무능하다, 힘이 없다. 이거 뭐냐? 그건 악 자체예요. 그럼 다시 얘기해봐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무능이죠, 저주죠, 죽음이죠. 이 말은 뭡니까? 그러니까 연약한 거죠. 맞나요? 그런데 이것을 뭐라 그래요? 신이라고 말하는데 헬라 세계에는 이 연약함과 무능함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악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의미인지 알겠나요? 예수 믿는 기독교인은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들은 뭘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뭘 믿는 사람입니까? 악을 추정하고 형편없는 걸 조롱의 대상을 추정하고 아무것도 아닌 찌꺼기를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날마다 놀렸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 믿는 건 아무런 효력이 없고요. 예수 믿는 건 아무런 이득이 없어요. 예수 믿는 건 지질이나 믿는 거예요. 제가 이걸 더 많이 설명해야 되는데 이 정도만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날마다 뭡니까? 조롱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 내일 볼 거기 때문에 이 정도만 설명해요.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근데 나는 안 부끄러워해요. 그들은 말하기를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무능하고 악이라고 말하는데 그들은 잘못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모든 죄악을 없이 하셨고 이 땅의 죽음을 없이 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영생의 소망을 주신 분이란 구원의 확실성이 드러난 하나님의 사건으로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 갈림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복음 자체를 찌꺼기 아무것도 아닌 조롱의 대상으로 여기고
하나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희생, 제가 어제 말했던 그 사건들을 우리가 이해하면 여기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고 사랑이 나타나고 관계가 나타나고 하늘과 맞닿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A는 그 정도만 얘기해도 되겠죠, 충분히? 내일 조금 더 설명할 거예요. 자, 그러면 B로 건너와서 그러면 복음이 뭐냐라고 했는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나요? 복음이 뭐예요? 첫 번째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할 때는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법정적 의. 시작. 예, 법정적 의. 법정적 의는 뭡니까? 죄 있는 사람은 죄인이 되는 겁니다. 감옥 들어가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맞아요? 그게 이제 법정적 의예요. 죄를 묻는, 죄가 있고 없음을 따지는 법정적 의입니다. 두 번째 의의 개념이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그 개념이 뭐냐 하면 관계적 의입니다. 무슨 의라고요? 관계적 의예요.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유명한 한 사람만 얘기하면 다 이해가 돼요. 마틴 루터. 마틴 루터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 제가 루터의 책들을 워낙 많이 읽어가지고요. 루터 얘기하면 나오면 막 처음부터 끝까지 막 얘기하고 싶은 게 마음속에 막 꿀떡 같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앞에 거 좀 자른다고 지금. 친구하고 길을 가다가 벼락이 쳤어요. 그런데 친구 한 명이 그 장소에서 생명을 잃게 돼요.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되느냐.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살아났어요. 그런데 한 명이 죽었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두려움을 생각해요. 자신도 어쩌면 저 벼락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두려운 분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는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날마다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내 속에 죄가 많은데 이 죄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그 법정적 의에 대해서 피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왜요? 자기는 살아가면서 착한 일을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100가지를 하다가 어느 날 순간적으로 저 수도사가 하는 행동이 그게 보기 싫어. 마음속에 믿음의 미움이 들어왔어. 그럼 자기 속에 뭐가 생겼나요? 죄가 들어왔죠? 그러면 이 죄를 하나님은 죄를 싫어해요? 죄를 좋아해요? 죄를 싫어하죠. 그럼 주님이 죄를 싫어하는 건 어떤 죄든지 싫어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100가지 하다가도 한 가지 죄를 범하면 우리가 율법을 어긴 거예요. 나중에 로마서에 또 볼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는 어떻게 하냐면 자신 삶 속에 의로울 때가 한 번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죄를 벗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진노를 벗기 위해서는. 그래서 수도사 원장을 찾아가요. 원장님, 내가 고해성사하러 왔습니다. 고해성사를 받으면 남들이 말하는 죄라고 생각지도 않는 것, 고백지도 않는 것들을 막 입에서 계속 쏟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수도사가 뭐라 그러냐면 루터, 이제는 나에게 와서 고해성사를 하지 말고 성경책을 읽게나 뭐 이렇게 조언할 정도였었어요. 이 정도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루터는 뭐가 무서웠나요? 하나님의 법정적 의가 무서웠어요. 왜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의로우신 분은 절대로 죄인은 구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죄인이 내가 죄를 짓거나 죄를 여러 가지를 보면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진노를 내릴 거고 나를 심판 내리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루터는 이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라는 구절을 옛날에 읽을 때마다 무슨 말로 읽었느냐면 법정적 의, 법정적 의, 법정적 의로만 읽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괴로웠죠. 그래서 심지어는 로마에 가면요, 이거 유명한 우리가 관광 가면 가지 않는 곳이 있는데요.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을 때 예수님이 걸어오셨던 계단이라고 알려지는 이 계단을 다 떼가지고 지금도 있어요. 로마의 성 이름은 제가 까먹었는데 교회 이름 까먹었는데 그 교회 계단에다가 뒀어요. 그 당시에 루터 시대 때는 어떻게 됐느냐면 그 계단을 기어서 무릎 꿇고 올라가면 한 칸, 두 칸 올라갈 때마다 1년치, 2년치, 3년치, 4년치, 5년치, 7년치 이 모든 죄가 다 사함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루터는 어디서 가느냐? 독일에서부터 출발해서 로마까지 가서
그 길을 기어서 올라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틴 루터에게는 어떤 희망도 생기지 않았어요. 그것이 자기의 죄를 용서한다고 생각도 들지 않았고요. 이것은 헛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기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이 말은 뭘 말해주느냐 하면, 그래서 금식을 더 많이 하고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모든 걸 더 많이 해도 자신 속에 있는 죄악이 넘쳤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냐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의의가 깨달아져요. 어떤 의의냐 하면, 다시 우리 17절 잠깐 볼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이 복음을 16절에서는 이걸 믿으면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해요? 하면서 이것을 계속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의에는 또 다른 개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뭘까요? 아까 앞에서 말했던 관계적 의예요. 관계적 의는 굉장히 쉽게 설명할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그의 아들, 이렇게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제가 어제 했던 말로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아들이 탕자예요. 용서받을 수 있는 탕자입니까? 바리새인은 그랬죠. 죽일 놈이라고, 용서 못 받을 놈이라고 그랬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고 입맞추고 용서하죠. 왜 아버지는 그 돌아온 탕자를 받아주고 용서를 다 했을까요? 민족적인 죄, 종교적인 죄, 가족적인 죄, 모든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인 죄까지 다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용서했나요? 이유가 뭐예요? 안으면서 이렇게 말했죠. 이는 죽었다가 살아났네. 그렇죠, 아들이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에는 법정적인 의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의가 있다고요? 관계적인 의가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 때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가 어떻게 됩니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걸 믿게 된 게 뭐냐? 관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의라는 마음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에게도 적용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사랑하면 안 돼요. 죄 지으면 안 돼요. 죄를 미워하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게 7장에서 공부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제가 제일 싫은 게 뭐냐? 누구 미워하는 거, 미운 생각이 드는 거, 이거 전 제일 싫어요. 그거 하고 싶지 않아요. 누구도 미워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누구나 사랑하고 싶어요. 그러나 살다 보면 미워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 연약하지 않나요? 그러면 그런 마음이 생겨났다고 나는 버린 사람이 됩니까? 아니에요. 그럼 다시 어떻게 주의 보혈피에 다시 안겨서 주님이 나를 사랑했던 것처럼 나도 사랑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면서 발버둥 치는 거죠. 그리고 사랑을 결단하는 거죠. 사랑을 선택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나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지만 동시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게 뭐냐? 여전히 나의 연약함을 품으시는 하나님, 여전히 나의 연약함을 이루해 주시는 하나님, 죄가 많아도 팔 벌리고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도 달려가면 안아주시는 아버지. 이해가 되시나요? 요 개념이 여기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에서 믿음으로 라는 말은 굉장히 쉬운 말입니다. 여기 네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건 적어 놓으시되, 자, 필기하세요. 네 가지의 믿음이 있는데 이걸 해석이 이렇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믿음에서, 하나님의 믿음이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믿음에서 이제 우리 마음에 심겨지는 믿음으로라는 뜻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해석하는 주석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믿음에서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믿음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제가 조금 더 선호하는 번역인데요. 처음도 요한 1서에 그런 의미가 나오죠.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는 이 사귐 속에 너희도 들어오게 하는 관계성의 구원론을 의미하는 게 요한 1서 1장에 나오는 개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믿음이. 그러니까 이 믿음은 전부 다 관계라는 말로 제가 풀었는데 이것은 더 그 무엇을 의미해요? 그래서 믿음은 체험이어야 돼요. 믿음은 체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이게 뭡니까? 내 삶 속에서 더 체험되어지는 거죠. 자, 셋째 마무리하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시간보다 5분이 지났는데 5분만 더 해요. 그래서 이러면서 말하기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서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요. 이건 제가 누누이 설명을 많이 드려서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은 어디서 왔을까요? 하박국에서 왔습니다. 하박국 2장에서 왔어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기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뭐냐 해서 두 가지만 설명하면 끝나요. 첫 번째는 뭐냐?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말은 제가 설교 시간에 누누이 강조했어요. 히브리 원문으로 뜻이 말 단어가 뭐라는지 기억나시는 분 있나요? 믿음? 에무나라는 단어예요. 에무나. 그래서 이제 이걸 에무나라는 단어를 넣고 쓰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오직 의인은 에무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우리나라 번역으로 에무나를 어떻게 번역했다고요? 오직 의인은 에무나,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원래 에무나라는 원래 기본적인 뜻은 뭐냐? 이런 뜻입니다. 오직 의인은 에무나, 즉 붙드는 것을 통해 살리라 하는 뜻이에요. 에무나는 뭐냐? 제 손 보세요. 마이크 잡았죠? 끝까지 잡는 겁니다. 마이크가 막 흔들려도 나는 절대 놓치지 않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잡는 거. 옛날에 이태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예화를 하나 들은 게 있어요. 뭐 쓰나미인가 뭐 태풍인가 불었는데 60대인가 70대 할머니가 나무를 끝까지 붙들고 안 놓쳤더라라는 예화를 한번 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태원 목사님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게 에모나다 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정보를 교환했죠. 나는 에모나를 교환했고 이태원 목사님은 좋은 예화를 저한테 줬고 그게 에모나예요. 에모나는 뭐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려도 절대 놓치지 않는 게 에모나예요. 좀 다시 돌아가요. 그 믿음은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관계에서 와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아까 했던 앞에 말 다시 생각해요. 하나님의 섭리신앙을 의지하는 거. 다 연결되지 않나요 지금? 그게 바로 관계 믿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래서 오직 의인은 어떻게 사냐?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지난 바이블 아카데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욥기도 생각해봐요. 다른 사람은 욥에게 이렇게 말해서 넌 죄인이야, 넌 죄 때문에 벌 받았어 라고 말하는데 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아니야, 난 죄 때문에 벌 받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와 관계 맺기를 좋아했고 나를 만지기를 좋아했고 나를 사랑하기를 좋아했고 나와 대화하기를 좋아했던 그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야라는 뭐예요?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았죠. 욥기도 기억나나요? 이게 에모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중요한 게 뭐냐? 환경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요. 그럼 처음으로 16개 시절 또 연결하면 루트의 얘기를 바꾸면 뭐냐? 루트는 이제 알게 된 거죠. 내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주님은 관계적 의로 나를 아들로 여기셨고 영원히 나를 버리지 아니하심을 나는 안다네. 그러므로 나는 영생 속에 들어와 있음을 안다네. 그러므로 나는 심판받지 아니함을 나는 안다네. 말뜻이 하나요? 이게 바로 루트가 얘기했던 믿음 속에 들어갔던 하나님의 의 속에 담겨졌던 관계의 의 속에 담겨졌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믿음 속에 들어왔던 거예요. 자, 하박국에 나오는 에무나라는 첫 번째 의미를 설명했고 믿음 이제 두 번째 설명하면 오늘 마치겠죠? 두 번째는 뭐냐? 여기서 말하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그 에무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모르니까 하박국서를 전체를 읽어요. 읽으니까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에 나타나더라고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맞죠? 감람나무 소출이 끝이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모든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맞죠? 그게 뭐냐? 의인의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구절 발 앞에 우리 복음성에 나오지 않는데 내 창자가 떨렸고 내 뼈가 썩는 것 같은 공포가 몰려오는데 더 믿음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적 의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어떠한 어려움이 몰려와도 힘겨움이 몰려와도 우리가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이유는 하나님의 관계적 복음 속에 나타난 이 관계적 의를 굳게 붙지 않는 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 난 하나님의 딸이에요. 하나님, 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저 요즘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웃으시면 안 돼요. 이제 마지막이니까. 웃으시면 안 된다. 웃지 않는다고 약속하면 얘기할 거예요. 웃지 마세요. 자, 요즘 이렇게 기도해요. 좀 부끄러운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 저한테 뭐 주고 싶으세요? 그 얘기예요. 하나님 요즘 저한테 뭐 주고 싶으세요? 왜? 하나님 내 마음 모든 걸 아시니까. 하나님 요즘 내 뭐 주고 싶으세요? 그 기대하는 마음. 요즘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 이렇게 한다 그랬죠. 옛날에는 아침 탁 일어나자마자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 이렇게 기도한다 그랬는데 요즘은 안 그런다 그랬죠. 눈 딱 뜨면 바로 기도보다는 아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지개 켜고 샤워실에 가서 이 발굽뼈기 좀 있었어 하는 발굽 힘든 거 말고 40개 딱 하고 머리 물 축이고 얼굴 한번 푸석푸석 하고 머리 한번 뒤집어 뜯고 하면 잠이 싹 깨니까 그때 짧게 기도해요. 아까 했던 그 기도. 근데 요즘은 그 기도 속에 하나 더 붙었어요. 아까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 나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 아들 창우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뭐 주고 싶으세요? 나 오늘 기대하고 살게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어디서 온다고요? 관계에서 봐요. 이 믿음을 오늘도 한 번 더 묵상하시다가 내일 우리 반가운 얼굴로 만나겠습니다. 짧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첫째 날을 맞이하여서 어제 주일날 설교와 더불어 함께 복습도 하고 또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많이 진행하지 못했지만 내일 3장까지 우리가 할 수 있기에 천천히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모든 말씀을 듣고 나니 우리 속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의 딸, 하나님 앞에서의 아들, 이 말씀이 마지막에 남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굳세게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계적 의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우리가 됨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에 온몸 찢기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알고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온종일 팔을 벌리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되니 우리가 어떠한 삶들 속에서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게 뭐 좋은 것 주고 싶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우리의 삶을 경주하며 달려갑니다. 오늘도 공부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우리 10시 반에 모여 함께 또 유튜브로 모여 함께 공부할 때에 로마서를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각인하는 계기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